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쩌자고 이 본문을 택했던가,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하고, 처음 나누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해하고 또 깨닫고 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범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2년, 3년 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제가 더 깨달은 게 깊어졌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아니면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손은경 집사님 아버님이 80년이 넘는 생신을 얼마 전에 이렇게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 집사님이 저에게 아버님이 캐나다에 오셔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이렇게 폭포수를 이렇게 떨어지는 그 웅장한 소리와 그 거대한 물을 향해서 손은경 집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외치셨더니 나이아가라 이렇게. 근데 이제 아버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손 집사님 아버님이 굉장히 호인이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멀리서 그 흐르는 물을 보고 배를 타고 그 떨어지는 물 앞에까지 가서 그 폭포에 압도당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과수 폭포라든지 거대한 어떤 자연의 환경들처럼 나이아가라 폭포가 저를 압도하지는 않는, 굉장히 웅장한 건 알겠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나이아가라 폭포의 매력은 무엇이냐면 나를 압도하다기보다는 어떤 이미지처럼, 어떤 그림처럼, 상징처럼 내 앞에 흐르고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흐르는 강물을 보고 폭포수 바로 밑에서 물빛을 받으면서 그 물방울들을 느끼면서 소리를 들을 때에 오히려 내 삶이 이 폭포 같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서 이렇게 떨어지고 소리를 내고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 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도도하게 흐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역사 속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멈춘 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30시간 동안 물이 흐르지 않은 적이 있었대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48년에 버팔로에 살던 한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자기가 산책하는 길에 항상 무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렇게 메아리처럼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잠잠하고 고요한 모습.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전야처럼. 그래서 이 농부가 막 달려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가보니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거죠. 30시간 동안.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 주님이 오실 날을 대기하고 기도를 시작하고요.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이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증거, 바로 사인이다.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 중에 30시간이 지나고 다시 물이 흘러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다시 물이 흘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삶을 살기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어떤 경험들은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30시간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멈추게 했던 그 원인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원인이 되는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 원류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강으로 흘러오는 그 입구에 얼음덩어리가 일단 막히는 거죠. 물이 흐르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자유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진부하고 이제 요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교회만의 단어로 바뀌어버려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금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훨씬 그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깨달고 느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유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원인, 그 단어의 의미는 자유로워졌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앓고 있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감기로 아팠는데 감기가 나았습니다. 그럼 나는 감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했었는데 부가 생겨서 가난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포로가 되었었는데 우리 민족이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해방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와야 되지 않는, 내가 경험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한 억압과 결핍과 나를 얽매이는 어떤 얽매임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바로 다른 단어로 바꿀 때에 이 자유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유행하고 그 운동처럼 번진 적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사실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돈 걱정 안 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아예 돈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혹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한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제가 그 설교에 시를 하나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님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이신데요. 이분이 공주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은퇴를 한 2달 남겨놓고 극성 췌장암, 암 판정을 받아서 1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대기 상태에 있고 교장 선생님의 은퇴식을 준비하던 초등학교는 장례위원회를 꾸려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120일 동안의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시를 하나 쓴 시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무 그러지 마시오.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 아니, 네, 저희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달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으로 복과 단편, 재정과 단백이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도 잘 줄 모르고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니는 여자예요. 자기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암이 발견되어서 죽음을 선고받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밤낮으로 간호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쓰는 시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종이 한 편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자기 병상의 옆에 누워서 졸고 이렇게 자고 있는, 피곤함에 지쳐 자고 있는 아내 머리 밑에다 껴서 놔뒀는데 그거를 읽고 아내가 쓴 답시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아내의 답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 노을, 불꽃을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나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아내한테와 그가 받은 편지들과 여자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그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예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탄 날이면 꼭 그 사람을 큰 덕을 봤다고 먼 산을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이 시 때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나태주 시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 사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 앞에 이렇게 병상 옆에서 돌보느라고 고난한 부인, 두 사이에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져 있는 어떤 기도의 형태로 나뉘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할 때에 사실 우리가 꿈꾸는 삶은 이런 삶인 거죠.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에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돈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메워주는 거죠.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자유로움의 꼭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충고입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현실보다 더 큰 것, 너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매여봐. 그러면 너의 마음이 그 더 큰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작은 것이 되고 상대적인 것이 되고 순간적인 것이다.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왜 다시 자유함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랑 똑같냐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출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이 여러분이 읽고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시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은 뭐냐면 이건 겁니다. 예수님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외형적인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병이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외면적인 자유는 어차피 퍼즐의 조각 같아서 수많은 조각들이 이렇게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피스 하나가 자유라는 이야기일 뿐이지 나머지 전체에 100개의 피스로 내 삶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중에 50개, 99개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외형의 자유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할 때 이 자유로움은 이 피스 하나하나에서 100개의 조각이 모두 자유로워야 네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스를 관통해서 뚫어내는 구슬처럼 그 피스들을 묶어주는 어떤 실이 있는데 그 실 하나를 너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피스들 상황, 그 개개의 상황, 조각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네 삶 속에는 자유함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과 그 부인 사이에 그 아픈 상황, 남편의 죽음, 고통, 개인의 고통 이런 속에서도 서로의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죽음이라는 어떤 현실의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 사랑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그 매여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보다 더 큰 것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고 웃을 수 있을 것이고 울을 수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고 안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이 여러분의 처한 현실보다 더 작은 것이라면 아니 현실 그 자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마음이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에 매여 있어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야기를 하기를 내 말을 지키고 행하여 내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 테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로움은 결과인 거죠. 그 결과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내 현실보다 나보다 더 큰 것에 매여 있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더 큰 것, 나보다 더 큰 것, 내가 처한 현실보다 더 큰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키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것, 그것 이상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동거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홀드하고 있다.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그 부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사실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시를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저 제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가난한 새의 길. 왜냐하면 새가 무엇을 동양하고 동경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새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 없고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소원의 삶에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기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한 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이혜인 수녀님이 수녀로 헌신하고 서원하면서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 동경이 되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꿈꾸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늘을 날고 싶은, 텅 빈 하늘을 날고 싶은 새, 그 새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자유에 대한 동경.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날개를 누르고 있는 무게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더 큰 것에 매여 있기에, 내 날개를 누르고 있는 짐보다 더 큰 것에 매여 있기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내 날개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를 벗어내는 모습을 가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날개를 누르고 있는 그 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동경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될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며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파워이며 권력이며 좋은 평판이며 재정적인 힘이며 부며 이런 파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내 마음을 내이고 있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 것을 명령하시기에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나는 의도적으로 가난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것.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로움을 하려고 할 때에 벗어버려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난이라는 단어, 세상을 향한 가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가난의 핵심에는 내 마음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스펙들,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파워와 부와 힘, 이것들로부터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날아가야 하는 철새들의 그 당당한 날개짓처럼 나는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저 땅을 향해서 날아가기 위해 하늘을 향해 뜹니다. 이런 표현들을 담아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남기고 예수님에게 순간순간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태주 시인 부부의 이야기들처럼 또 이혜인 수녀님의 시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자유라는 어떤 맛을 경험할 수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소리들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는 우리 어깨 위에 올려진 수많은 짐들과 또 기대들과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자유로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시장